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3번째 시간입니다. 183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12제자들 중에 마지막 5번째로 제자들은 용단,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일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0장 2절로 4절 그리고 마태 4장으로 되돌아가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4장으로 넘어가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뭐 그 5가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청렴했다,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 성경 박사였다. 그리고 오늘 용단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뭐였나요? 한 가지를 한 가지를 얼른 생각이 안 되네요. 지난 시간에는 뭐였느냐면 제목을 봐야 알겠습니다. 불변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늘 외우던 것도 갑자기 이렇게 까먹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은 결단이 아주 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단, 용기 있는 결단, 이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찰나적으로 순간이라도 망설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몰랐죠. 아주 몰랐습니다. 25살 때 예수를 믿고 26살, 27살 때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 시절도 없고 대학 이런 시절이 없었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뭐가 뭔지.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했는지 어쩐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4개월을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사우디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취업을 나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갖고 들어가다가 걸렸죠. 사우디 공항에서 걸렸습니다. 리야드 제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타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데 가방을 다 뒤지죠. 그러다가 성경이 그 사람들도 알죠. 까만 표지에 그 책 둘레가 빨갛게 칠해졌다거나 금박으로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성경인 줄 알죠. 그래서 그 검사관 세관원이라고 그러겠죠. 세관원이 그러더라고요. 바이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도 저도 알죠. 그래서 yes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성경을 뒤로 이렇게 촥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핸드캐리어 큰 가방 있죠. 이 가방에다가 사인을 딱 했어요. 그 사람을 지났는데 저쪽에서 이리 오래요. 저쪽에서 이리 오래요. 그래서
제가 28명인가가 갔습니다. 사우디에 한 비행기로 24명인가 28명인가 갔는데 저 혼자만 불렀어요. 저 혼자만 불러가지고 완전히 몸수색을 하는 거죠. 뭐 빨가벗기기는 않지만 몸을 다 뒤져봐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발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발을 들어줬어요. 검색 잘 해보라. 또 왼쪽 발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우디 공항에 세가느니 씩 웃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한 27명 중에 한 10번째쯤으로 나왔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한참 후에 맨 나중에 나갔습니다. 검색을 받느라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을 뺏기고 나서 이제 어쨌든지 제가 이제 뭐 거기에서 동아건설 거기 인력 관리하는 데서 이렇게 분리를 잘못했어요. 분리를 제 이름을 혼돈을 해가지고 분리를 잘못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날 다 이제 뭐 자기 임지로 임지로 다 뭐라 그럽니까? 배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만 어떻게 이름이 잘못돼가 다른 사람하고 혼돈을 했는지 한 일주일 정도를 제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임지로 이제 얌부로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일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얌부에서 뭐 한 350km 되는 거리를 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얌부 현장에 들어가서 숙소를 배정을 받고 한 달쯤 있었나? 한 달쯤 이제 뭐 성경도 뺏기고 거기에는 뭐 교회도 없으니까 그냥 휴일이 되면 그때는 뭐 기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성경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휴일날 주일날이죠. 휴일날 이렇게 이제 휴게실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그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탁구를 치도록 이제 양보를 하고 그 쪽으로 한번 살며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교회다. 한국에서 근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한 달쯤 돼서야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예전에는 그냥 막 사막으로 나가가지고 막 모래바람 부는데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쪽에 얀부의 그 소장님이 뭡니까 사무실 한 칸, 숙소 한 칸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또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성경을 다 빼앗겼으니까 성경도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귀국한 사람들 그 관물대가 남죠. 그것을 어떻게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뭔 책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조그마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보통 성경 책 크기의 성경이 그 반만한 거 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쁜지. 그것을 이제 세 권으로 나눴죠. 신약하고 구약을 나누고, 구약은 두꺼우니까 가운데 나누어서 이제 두 권으로 나누고,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눠가지고, 또 껍데기가 저 빨갛게 또 칠해져 있으면 또 아니까, 금방 알아보니까 또 칼로 다 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처럼 이제 세 권으로 이제 껍데기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일독을 했습니다. 뭐가 뭔지 예수가 그때 당시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는데 4개월을 국내에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4개월 동안에 뭐 예수에 대해서 뭐 공부를 했다거나 뭐 성경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예수가 무슨 일을 했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된 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 속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일독을 하고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귀국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속성이죠. 예수를 믿은 지 뭐 한 2년, 4개월 만에 사우디를 취업을 나갔다가 1년 있다가 왔으니까 1년 반, 그리고 반년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비고사라고 그랬어요. 예비고사를 대학교 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학력고사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막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뭐 머리에 남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찰나적인 순간이라도 망설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이 어려웠죠. 지금까지 뭐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가난했고 늘 힘들었고 그러지만 신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한 것에 대해서 저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목회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또 예배도 교회가 지금 없는지 집에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17, 18년이 됐어도 20여 년이 가까우는데 뭐 주위에서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접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6년을 넘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6년을 넘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보통 목회자들이 교회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6년이 넘어가면 흐지부지 한다.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라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가서 설교나 듣고 일반 성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자존심으로 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한 6년쯤 지나고 나면 다 흐지부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6년을 넘기지 말라라고 그랬어서 저도 6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안 돼요. 지금까지 한 17, 18년 됐습니다. 16, 7년, 18년 그 정도 됐겠네요. 뭐 변함이 없었다라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제자들은 어떠한 의미 속에 있었느냐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결심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이런저런 어떠한 분리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 있을 만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만 한 달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1인 기업 해가지고 도서출판 그 시선출판을 등록을 하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쓸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은 잘하는데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지금 이제 6장을 엊그저께 끝냈습니다. 6장까지 끝내고 7장을 가는데 7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걸 책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책에서 무엇을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 인간들로 또는 뭐 성도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쉽게 말하면 적용이죠. 이 현실 속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 속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라고 할 정도로
전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쓰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갑자기 이 시선 출판을 제가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또 잊어. 넘어갑시다. 그래서 순간이라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 순종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어떤 이권을 생각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랬네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현실을 너무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재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저희 큰아들이 뭐 5살, 작은 아들이 그때 뭐 3살인가? 그랬죠. 근데 전혀 뭐 앞뒤 생각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아주 당당하고.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참 그 뭡니까, 그 풍차에 막 도전하는 돈키호테처럼 앞뒤 생각 없이 그렇게 도전했던 그때 그 마음이 지금은 없어요.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과 그리고 아버지와 하인들이라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해요. 그러다 우리가 제가 교회가 없다가 교회를 한번 저기 임계동인가요? 메탄동에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해갖고 1년을 개척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이런 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하인들이라도 뒤로 젖혀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이러한 어떤 그 자신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어떤 그 일로 매진하는 그 길만을 생각하는 다른 어떤 주위의 이런저런 어떤 공격 아니면 방해, 어떤 장애 아니면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을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있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자, 마태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와 그물은 버릴 수 있을지라도 이건 물질적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뭡니까? 혈육이잖아요. 혈육, 천륜입니다.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죠. 아버지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처럼 그저 아예 모른 척 하라는 말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인데 뭐 다른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혈육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말은 내가 직장의 사장님을 외면하고 그냥 내가 사표를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뜻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단지 진리를 위해서는 이 혈육적인 것 등은 2차로 미루어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딸이라 할지라도 그를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 아들,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가장 우선순위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그 범주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 24장에 가보면 마지막 시대에 큰 장애가 뭡니까? 젖먹이가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뭐 내 자녀들 다 컸으니까 이제 뭐 쟤네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 다 집 밥벌이는 지가 하겠지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은 뭐 돼서 뭐 내버려 둔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젖먹이는 어떻게 해요? 당장에 젖을 못 주면 뭐 한 일주일이면 죽잖아요. 그러니 그 안타까운 그 작은 생명을 어떻게 내버려 두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말입니다. 먼저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를 그냥 내팽개치듯이 나 몰라라 하고 혈육을 끊어버리듯이 그렇게 내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먼저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주십시오. 자, 이 우스꽝스러운 예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서글픈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계급에 따라서 그들의 성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즉, 일반 병이죠. 이등병에서부터 병장, 그 다음 이런 하사관, 이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들은 오직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상이, 갑자기 뭔 말인가 했더니 사상입니다. 예. 이들의 사상과 생각은 뭡니까?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안위부터 챙긴다. 물론 병들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들은 뭐야? 가장 먼저 자신의 안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위관급입니다. 소위부터 대위까지. 소위부터 대위까지인들의 사상은 뭡니까? 가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기 가족들의 안위부터 챙긴다. 내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영관급입니다. 영관급은 이제 대위 위에 소령이죠. 말똥구리들. 그래서 소령에서 대령까지 이런 사람들은 부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보다는 내 부대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부대원들을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기 부대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영관급이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장군급입니다. 장군은 이제 별들이죠. 별 하나, 소장에서부터 별 4개, 대장까지. 이들의 사상은 국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들은 가장 먼저 온 백성의 안위, 나라와 온 백성의 안위부터 생각한다. 자기 부대도 아니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정신사상, 이런 정신무장이 장군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쓰면서 방금 이제 또 그 반발을 썼습니다. 반론을 썼습니다. 이런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그리고 그렇게 우스꽝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애석하다라고 아니할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만큼은 많이 틀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장군들의 입과 귀는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안위가 제일주의가 아니라 윗선들의 눈치를 보며 윗선들의 입맛에 맞도록 자기의 부대와 부대원들, 심지어 나라의 온 부대와 군대를 적군에게 대적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군에게 이롭게 하는 듯한 안타까운 결정들이 수없이 내려지고 하달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안쓰러운 나라와 또 그런 나라를 운명을 지키는 군대를 이 뭐야? 의를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 또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군대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흐지부지한 그런 군대를 오늘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방TV 신땡균 박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국방TV를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은 아주 너무 흉흉해졌다 그래요. 1년을 살아가는데 2달치 봉급밖에 안 주고요. 1년을 살아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뭡니까? 약초 패스. 우리는 지금 방역 패스 그러죠. 코로나 백신 3차를 맞아라. 3차를 맞지 않으면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곳에 못 간다 그랬더니 마트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다고 그래요. 백화점.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제외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장 이런 데가는 들어가긴 하지만 취식은 못한다. 뭐 이런 패스가 있잖아요. 규제라는 것입니다. 규제. 그런데 북한에는 패스가 뭐냐면
그 약초 패스가 있다고 그래요. 약초 패스. 1년에 한 사람당 몇 킬로그램의 약초를 캐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왜? 그 약이 없으니까 국경을 닫아 놓으니까 약이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으로 해야 되겠다. 약초 패스 또는 이제 인분 패스라고 그럽니다. 인분 패스가 뭐예요? 사람의 그 배설물을 흙에다가 섞어 가지고 거름이 없으니까 그거를 1년에 뭐 개인당 300kg씩 하다를 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시에서 뭐 흙이 있습니까? 산으로 가야 흙이 있고 또 인분이라 해봐야 뭐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싸길래 한 달에 뭐 300kg씩 1인당 그렇게 하다를 하고 그거 안 내오면 장마당에 나가서 그 장을 볼 수 없는 그걸 인분 패스를 그 갖다 바쳐야 장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참 걸음 패스, 퇴비 패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3종 패스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난리죠. 이러한 그 군대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군대가 지금 아주 개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군대, 뭐 해병대가 싸우는 어떤 그 수륙 양용 그 수륙 양용 그 장갑차 이것을 얼마를 하려고 했는데 16대인가를 아주 지난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 뭡니까 수입을 뭐 살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거 사면은 북한 형님들이 네, 좀 뭐라고 그러잖아. 우리 힘이 너무 강해지면 북한 형님들이 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세대인가 네 대인가로 줄여 뭐 이러고 해가지고 완전히 군대가 개판이죠. 그러면서 국군을 알가 보면 뭐 최강 군대를 나라의 국군이 강해야 뭐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런 말은 뻔듯이 잘하면서 말이죠.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거. 가장 주적이 뭐예요? 가장 적 중에서도 최고의 우선되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면 북한과 그러죠.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만 하는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느라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를 도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F-35 세계적인 비행기잖아요.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랑도 못해. 북한은 그냥 무슨 뭐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 무슨 뭐 핵폭탄을 개발했다 해가지고 뭐 군사 퍼레이드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뭐 찍소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가져왔다고 말도 안 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저 중공 시진핑 형님이 그거 싫어하잖아. 우리가 그런 거 갖는 거 싫어하잖아. 우리가 강해지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 예. 북한의 핵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저격할 수 있는 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군대적인 이런 것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미사일이 SM-6인가 있어야 된대요. 그 세종대왕 우리나라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세 척인가 있을 텐데 거기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이라고 그러죠.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SM-6인가 그러는데, 그거 하면은 북한 형님들이 싫어하잖아. 중국 시진핑 형님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보다도 못한 SM-3를 장착을 해라. SM-3는 그거 발견도 못한답니다. 그 요격을 하지를 못한다요. 근데 그걸 해라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런 정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병은 위관급은 어떻고 영관급은 어떻고 그리고 장군급은 어떻다. 근데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걸맞지 않는 것 같다. 가장 주적인 북한과 가장 경계해야만 하는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느라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무기를 도입하려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가졌을지라도 가졌다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군대와 그 군대를 움직이는 장군들이 누구예요? 뭐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돼 있죠.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의 국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윗선에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꾹꾹 죽어가지고 참 답답한.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듣는 그도 계속 시청을 하면서 신땡균 박사님의 국방 TV를 보면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장군들, 그래서 상당수의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윗선의 입에서는 강군 육성이다. 말은 기가 막히죠. 이런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용단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단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만 살핍니다.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는 옛날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게 법과 나라에 충성한다라는 그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나라는 뭡니까? 사람들의 눈치만 보죠. 윗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사람에게 충성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 어디를 가야만 내가 좀 더 이득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득의 유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만을 계산하는 이 성품이고 그런 인격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용단,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인데 그 용단이 아버지를 버려둔다라는 말에 우리는 잠시 머물러다가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십계명 중에서 또 하나로 그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라고까지 했죠.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또는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는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부모를 버리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했을 때 그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우리가 얼른 쉽게 생각해서 버렸다, 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그러한 법을 제정하신 분인데 자기 아버지를 내버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 다시 말해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마태는 이른바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인간의 눈으로는 돈벌이가 잘 되면 이만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직장 다시 말하면 그 직장까지도 마태는 내팽개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곧장 그 자리, 자기 직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가 가꾸고 있었던 무화과 농장 역시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들 머뭇거리고 그것에 부여잡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있습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보석 상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깡그리 팔아치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13장 4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그 밭을 갈다가 그 속에 흙 속에 이제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잠시 숨겨두고는 기뻐하여 돌아가 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으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렇듯 용단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가치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대기 하나를 샀을까? 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샀을까? 왜 그랬어요? 그 진주가 그 밭이 얼마나 귀하다,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완전한 가치,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에게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흐지부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절대로 이런 용단을 내릴 수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죠? 곧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보다 더욱 훨씬 높고 그 가치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내가 가진 그 저급한 가치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을 것이고 이어 더 높고 귀한 가치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그건 정확한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교인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오히려 인간적인 보기와 풍요함을 진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라고 충고까지 들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다시 말하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세상에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저도 지금 그래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만 조금 있다고 한다면 직장에 얽매 있는 이 시간들이 아까우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제가 원하는 이 사역을 한번 하고 싶다. 재정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있다면 내 스스로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걸릴 것이 없다. 거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그렇게 세상에 유유자적하게 여유있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는 공고하다. 너는 네 영적인 모습이 너무 가난하다. 아주 피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공고하단 말은 아주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먹지도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자기 어떤 주장을 드러낼 수도 없는 아주 여기저기서 꽉 막힌 공고하다. 그리고 너무 불쌍하다. 가련한 것 뭐. 그리고 네가 너무 가난하다. 세상적인 물질이 있어서 부자로 부유하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가난한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눈이 멀었다. 세상을 네가 육신의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간다라고 네가 이렇게 저렇게 무슨 일인가를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않느냐. 눈이 멀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벌거벗었다. 너는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아주 벌거벗은 의의 진리의 거룩한 그 세마포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그래서 좀 권해보고 싶다 이 말이죠. 나한테서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하얀 옷 세마포를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참으로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용단, 다시 말해 예수를 쫓아, 믿음을 쫓아 우리가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부자로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삶, 예수를 믿는 삶의 가치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귀한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용단의 귀한 결정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심령 낱낱이 하나하나 아버지며 우리가 감춘 것이 없이 드러내놓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그 진단 속에서 올바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이 참으로 예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리고 조금은 아버지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부요함과 그리고 세상에서 여유자적한 것의 그 가치의 경중을 그리고 그 귀함을 그리고 그 내면의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더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